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절기에 할 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농부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 좋은 날씨와 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 농부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제 주어진 자원에서 이제 열심히 수고하여서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농부가 아니더라도 각자 직장을 가지고 또 가정에서 또 이 자녀들을 가정을 돌보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은 단지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토지의 소산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지 어떻게 예배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함께 나눌 말씀으로 적절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감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에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억하고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1절로 9절에서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고백하라는 것인지, 우리가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줬을 때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명령을 하죠.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며 애써서 거둔 것들을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것은 이 예배에 입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이 땅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이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 광주리를 받아가지고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추수한 이 곡식들을 또 우리가 이 제단 앞에 드리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5절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까, 역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5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5절과 6절에서 상반부까지.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 아브라함이 그 고향과 친척 그 곳 땅을 떠나서 이제 방랑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유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족이 여기저기 방황하며 다니다가, 그리고 요셉 때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역시 소수 한 가정에 불과했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말씀처럼 그들이 거기에서 크게 번성하였죠. 그런데 크게 번성하였더니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계속 고백하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책이 없었고 기록이 없었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소산을 거두는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애굽에 가서 크게 번성하였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저 이거는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으로부터 거슬러 그 사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큰 일을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만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엄청난 사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온 우리 삶을 돌이켜 볼 때 얼마나 많은 위기와 아픔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정말 지금 돌아보면은 조금만 어긋나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죄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또는 그런 많은 여러 사건들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인간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낙심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픔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9절에서는 바로 기업을 주심에 대하여서 9절이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 애굽의 종되었던 학대를 당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건져내 주신 것만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3절에서도 바로 제사장 앞에 고백했던 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단지 애굽의 학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정되게 일을 하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업을 주셔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배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 땅을 쟁취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여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추수감사의 이 절기의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논밭에 오곡백과 찬송가에 가사 있는 것처럼 이건 과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열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이면에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게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론 우리가 지나오는 동안에 많은 아픔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단지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서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말하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외적인 행동으로 경배와 기쁨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에 하라고 하신 일. 첫 번째가 아까 기억하고 고백하라였잖아요. 두 번째 하는 것은 경배하고 즐거워하라. 경배하고 즐거워하라.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먼저 1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 가운데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지금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토지 소산의 열매를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마치 뭐 세금 내는 것처럼 이제 나는 갑니다, 그게 아니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할 때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대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중창팀이나 또 연주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저 내 귀를 즐겁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내가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 가사와 우리 주찬이가 아까 이렇게 하는 그 가사 하나를 들을 때 막 가슴에 전율이 나고, 정말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나한테 특별한 걸 허락하여 주셨지. 그 화답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최선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바로 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1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11절에서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죠. 축제의 잔치예요.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율법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강령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는 것.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따로 기업을 받지 않고,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 그 성도들이,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11조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자기 소유가 없는, 자기의 생업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근데 그 이어지는 그 말씀은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객,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즉 이방인, 나그네.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레위인과 객의 공통점이 있죠. 자기의 생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데, 이 풍성한
수학의 계절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주변의 이웃들, 경제적인 압박으로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남들은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더 절실하게 외로움을 느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삼계탕 데이 했잖아요. 오셔서 뭐 우리가 막 전도해야 되고 막 우리가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120명이 오셔서 그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거. 특별히 우리가 주민센터에 요청을 해서 정말 그런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50명 가까운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오셔서 함께 식사한 거,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기회가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뭐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향하시는 고통받고 있는 소외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또 제3세계에서 온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이 기회의 땅,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알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 또 노동자들, 또 어려움 속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우리 노령의 또 독거 노인들이나 장애가 있는 이웃들이나 또는 가족과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또 쓸쓸하게 또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그저 예배 하나의 그 일부로서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누릴 때에 우리가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감사의 복이 넘쳐나도록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절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하고 고백하라. 두 번째는요, 경배하고 즐거워하라.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감사와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지속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감사란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돌아보며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으로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이 향하는 어둡고 고통받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군산영광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오매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